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게 되는 말씀은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이 PPT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 우매한 사람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로 그것을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파리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파리가 음식물에 하나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그 파리 하나 때문에 그 음식물을 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 향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이제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감람나무의 열매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 열대 열매 잘 먹는 게 뭐죠? 올리브하고 열매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무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기름을 채취하는데, 그 기름을 담은 그릇이 지금은 뭐 공산품들로 병 뚜껑이 완전히 밀봉이 되지만, 옛날에 보관할 때에는 그 통 속으로 파리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의 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파리들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파리들이 그 향기름 통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한두 마리가 죽으면 그 죽은 썩은 냄새가 이 향기름 통에 있는 기름 전부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 어리석음이 그 전체의 지혜와 존귀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또 이 교회나 한 적은 어리석음이 때때로는 그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을, 지금 죽은 파리 한두 마리가 향기름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해서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실패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통에 악취가 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어리석음이 그들의 지혜와 존귀를 실패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습니까? 도저히 여리고성은 넘볼 수가 없는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점령할 때에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잘 점령했는데 그 이후에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자신만만해서 3,000명밖에 가지 않은 데인데 쫄딱 그냥 크게 패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리고성을 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들의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는 작은 죄였어요.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통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향기름통을 버리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 파리 한 마리가 썩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적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혜와 존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 보니까 큰 죄를 지었어요? 적은 죄를 지었어요? 크고 작음을 상대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적은 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탈취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취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잘 사는 나라였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점령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전쟁에서 이기소 거기서 이제 그 전쟁 탈취물들을 이렇게 취하는데 보니까 뭐가 마음에 들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얼마나 좋은지 시날산의 외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은 200세겔 또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가서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전리품 가운데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죄가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로 실패하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하고 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혜와 존귀가 패배해 버리고 만 것처럼 오늘날 개인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음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어리석음이 지혜를 실패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어서 그렇고 또 왼편에 있어서 그렇고 그렇습니까? 여기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그러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니까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구분하고 염소들은 예수님의 어느 편에 구별을 해요? 왼편에 구분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무엇을 의미하고 왼편에 있는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 편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왼편의 무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들, 올바르지 않게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또 이것이 정말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러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우편에 있는 올바르게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서 일을 경영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떠한 공적인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과 관계됐을 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빠지고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이러한 것이 여기 왼편에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종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오른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실패하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이제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4가지 이제 범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어리석은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공동체의 통치자 내지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되고 그러한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여기 어리석은 주권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전도서 10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권자가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기어 다니는도다. 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리석은 우매한 주권자가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권자, 왕이 분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지금이야 뭐 민주적인 통치 시스템에 있지만 과거 이 전제군주 시절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 법이잖아요. 왕의 마음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의 갈림길을 스스로 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이 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왕이 분을 낼 만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나한테 화풀이하는 것을 말해요. 왕이 내가 분노를 받을 만한 일도 한 것이 없고 잘못도 없고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분노하고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왕이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황당하죠. 아니, 왕이시여, 왕이면 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막 이렇게 쏴붙일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나보다 좀 직급이 높은 과장이 말이에요. 그냥 막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갈구고 그냥 막 힘들게 할 때,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갑질이에요 이거?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왕이 분을 내게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가 그 분을 낼 때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오히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왕 앞에서, 그러한 직장 상사 앞에서, 그러한 주권자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공손하게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서 공손하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손하게 행할 때에 그 공손함이, 그 겸손함이, 그 매너가 오히려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가볍게 만든다. 그러니까 왕이나 그러한 지휘자가 또 직장 상사가 그러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가운데서 같이 맞장구 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더 화를 돋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겸손하게 공손하게 대할 때에 오히려 그러한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일으켜질 것을 막아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하면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가 주권자가 돼 있을 때 그 밑이 뭐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 이러한 일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동자 계급이 완전히 그냥 지배 계급으로 올라가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지주 계급이나 배운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인민의 재판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제일 밑에 천박한 계급으로 내리꽂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우매한 지도자, 어리석은 주권자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르호보암이 주권자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지혜왕 솔로몬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완전히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그 여로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충성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함께 동무했었던 그 젊은 소년들의 말을 순종해왔고 그 아버지 때부터 나라에 충성했었던 그러한 원로들의 말은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 원로들이 조언했던 것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왕이 부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말 우매한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되는 절대 다수의 지파가 그 충신인 여로보암에게로 가서 새로운 북방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통치자이든 어떤 대표이든 주권자의 어리석음은 얼마나 그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일꾼들의 모습. 우리 전도서 10장 8절로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지금 어리석은 일꾼들의 모습은 하는 일마다 사건이 만들어져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성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심성 있게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아주 스킬풀하게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이 배짱이라고 그냥 조심성 없이 덤벙덤벙 하다가 하는 일마다 꼭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는 제발 가만히만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고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담이 다 그냥 뭐 뱀이 들어갈 틈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담들 보면 그 막 토담들 그다음에 돌담들 그 속에 구멍들이 뚫려 있고 그러면 거기에 쥐구멍도 있고 뱀구멍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낡았을 때 다시 보수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예견하면서 조심스럽게 돌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하다가 뱀에 물리는 그게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낸다고 하는 것은 옛날은 돌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 매우 중요한 자재들이었잖아요. 담 하나를 쌓더라도 그렇고 지금은 다 그냥 돈 들여서 시멘트나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여러분 이 돌을 떠낼 때에 이 돌들은 건축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데 돌을 떠내는 순간 조심성이 없으면 그 돌에 그냥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또 손등이 찍히기도 하고 또 돌 위에 넘어져서 그냥 큰 사고도 나고 그게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우리 나무를 쪼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작을 패든 나무를 쪼갤 때에 그게 사실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나무를 찍을 때 잘못하면 나무가 그냥 자기 몸으로 튀어오기도 하고요. 또 나무를 찍는다고 도끼질 하다가 그냥 자기 발등을 잘못하면 찍기도 하고, 또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그냥 그 해머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할 때에 그 일하는 분야에서 생각지 않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어리석은 일꾼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딘 철을 시작. 예,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느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이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딘 철 연장을 손도 보지 않고 그걸로 그냥 힘쓰면서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딘 철 연장부터 갈고 날카롭게 한 다음에 일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했습니다. 한순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잠시 쉬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제 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끝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한 사람과 중간중간 쉬면서 나무를 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쉬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많이 했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쉬지 않고 한 사람보다 쉬면서 한 사람이 더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하루 종일 나무를 한 이 사람이 그 자기보다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게, 아니 어떻게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자네는 중간중간 쉬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했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여러분, 그 상대방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중간중간 쉬면서 내 도끼날을 열심히 갈았다네.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그 연장을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움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기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떠한 일들을 이왕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 또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은혜롭게 기분 좋게 용기가 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들으면 은혜스러우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나 또 불평 불만에 휩싸인 말이나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또 원망하는 말이나 또 가시돋친 어떠한 말이나,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계속하면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가시돋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또 그러한 말을 한 그 진짜 상대방에게 그 말이 들어가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집니다.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고 싶어서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 끝은 광팬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계속 어리석게 말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지 않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에 결국은 화를 내게 되고, 광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미친 사람처럼 사납고 막대게 하는 것.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언성을 높이고 대들면서 다투듯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자기가 그 어리석게 말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큰 소리로 싸우듯이 말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흥분했을 때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 같다가 어떤 때 한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냥 뒤집혔을 때, 내 머리에서 불날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싸울 듯이 그냥 막 바락바락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이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척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그냥 아는 척하고 자신이 아는 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이 잘난 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 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그건 네가 잘못된 거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시인하질 않아요. 끝까지 변명하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하단부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듯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전문가 같아요. 말하는 데마다 다 전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공수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석음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들어가야 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친 것도 나중에 알게 돼서 아차, 내가 들어가야 될 성을 벌써 지나쳤네. 마치 우리가 버스 내려야 될 곳에 못 내리고 한참 간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왔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관여하다가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또 자신의 일도 그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말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처럼 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또 먼 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두에게 한 번씩 또 수없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소통이고, 그러나 말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일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할 때에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어리석은 신하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오늘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어리석고 신하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 나라와 공동체는 매우 화가 있다, 불행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왕은 귀족과 같고 또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왕이 있고, 또 대신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강하고 또 때에 따라 먹는, 그래서 때에 따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자기의 그 어떤 연락을 취하고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그 어떤 봉사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에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회사의 공동체든지 그러한 그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함께 건강함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솔로몬이 얘기한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피하고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여러분 개인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